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 자로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담겨진 그 사랑의 알을 한 주간 동안 좀 품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알을 한 주간 잘 품었습니다. 이런 그 십자가의 알에서 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절정 또 십자가의 열매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복음의 가장 핵심은 부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가치와 중요성 이거에 비해서 이 부활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사순절 대 부활절 40대 1.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러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그렇게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단 하루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잘 묵상하는데 이 부활절은 부활절 계란 먹는 날 이런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아도요, 참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 얘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십자가의 열매인데요. 더 많이 우리가 언급하고 최소한은 십자가와 부활 비중이 비슷한 해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가 늘 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경험과 이성과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은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좀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아직 어두울 때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이신 무덤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란 마음을 붙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죽어있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서 이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덤에 뛰어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남겨진 마리아는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갑니다. 조금 좋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 그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활을 알지 못했을까요? 또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영적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1절 말씀 읽을 때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씀을 기억해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때는 주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직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 주님을 모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미리 그것을 알고 대비하도록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밤에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을 다 에워쌉니다. 여러분,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 성 밑을 보니까 군대가 새까맣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게하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눈앞에 이 군대들 많아 보이지? 근데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이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이 작은 군대 앞에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알든 모르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죽어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몸, 거룩한 몸을 입고 있는데 부정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면 거룩에 훼손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 뒤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내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대봐라, 손을 넣어봐라, 몸에 손을 대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날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런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전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부활한 이야기죠.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죽었던 나사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그런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다시금 이 은혜 주십시오. 이러면 이것은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 찾고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가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풍성하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봤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동산지기로 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신을 찾는데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라는 이런 그런 얘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 앞에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 마리아의 다쳤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향한 이런 그 음성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께서 그 양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여러분 엘리사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요 그걸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이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까? 기도함을 통해서요. 그럼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대화가 여러분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아버지처럼 그런 사랑의 음성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런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지금 사랑하는 그 목자인 예수님께서 그 양과 같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런 마리아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있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따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를 잘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는 이 마음은 기쁨과 기대감과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주님 만나서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새롭게 바꿔가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시고 마리아에게 꼭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에게 뭘 전하고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됨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바로 그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대요.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깊은 사랑 이런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또 바뀝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는 전능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은 따뜻한 그 사랑의 품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란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꿔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뭔가 바뀌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풍성한 부활의 은혜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다른 먼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맞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왜 부활의 첫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첫 번째로 수혜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어떤지 마리아를 통해서 잘 드러나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 여러분, 7 귀신, 7 귀신이라는 것은요, 귀신 7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완전히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옷을 다 벗어 제낍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 아닙니까?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몸에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덮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었을 때는 뭔 짓을 하는지 본인이 모르죠.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귀신 나간 이후에, 정신을 차린 이후에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아유, 귀신 들렸던 여자, 아이고 그런 짓을 했던 여자. 늘 그런 수치감, 그런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닙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곱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 편견 없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그 슬픔과 좌절과 수치감에 가득한 그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셨어요. 이젠 더 이상 귀신 들린 여인,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던 바로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이 꼬리표가 떨어지고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그 영광의 사명자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축복과 은혜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의 노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상처가 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어로 상처라는 말은 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상처들, 이런 상처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처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덤벼치게 되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덧입혀지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상처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스카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 입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별처럼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런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인생 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인생을 바꿨던 인생 책.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윌리엄 폴 영이 썼던 오두막이라는 책이 저에게는 인생 책이에요.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주인공은 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맥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한 그 훈육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너무 엄격하고 비정한 그런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지 못해도 폭력과 학대를 가하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이 아이를 학대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가요. 집을 가출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선하지 않고 밖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세 자녀를 낳아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 어렸을 때 상처를 이제 보상하시는구나,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호숫가에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요.
근데 두 아이가 호수에서 카누를 타고 놀다가 카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졌어요. 이 맥이, 주인공이 정신없이 물에 뛰어듭니다. 두 아이를 겨우겨우 구했어요. 이제 구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숨을 돌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막내 아이, 6살 먹을 막내 딸을 그럼 그 숙소에 두고 온 겁니다. 정신없이 숙소로 돌아가 봤어요. 아이가 없는 겁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깊은 산 속에 있는 오두막에서 아이의 피 묻은 옷이 발견이 됩니다. 한 6여 명에게 납치가 되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은 그 옷,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자녀를 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망감과 깊은 수치감과 그 죄책감,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또 분노, 6여 배는 분노, 또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어린 시절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는 내 마지막 남은 그 희망, 그 사랑, 이 행복,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나? 깊은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삶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4년 지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이 주인공인 맥에게 와요.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맥,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 이 편지를 받아오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보냈을까? 아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파파, 바로 그분인가? 아니면 오두막 사건, 이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유괴범이 나를 농락하기 위해서 다시금 나에게 편지를 보냈나? 이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파파가 누군가? 오두막에 찾아가게 돼요. 이 오두막이 이 주인공에는 어떤 장소예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분노의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오두막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오두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분노가 있고 어떤 원망이 있고 그래서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 오두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그 오두막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우린 누구나 그 상처와 절망과 분노의 오두막에 숨어 살아요. 그 오두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마리아야, 주녀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상처에서 일어나서, 그 절망에서 일어나서,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별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두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억울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럼 결혼해서도 남편으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그런 사랑을 혹시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저마다 오두막을 갖고 살아가요. 그 오두막에 숨어 살아갑니다. 절망과 분노와 원망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그 음성 들리면 우리 회복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따뜻한 음성, 지금도 부르시는 그 음성, 여러분, 이것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오두막이 하나님의 집, 별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주녀가 여러분의 이름 부르세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오두막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